야외로 바캉스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바캉스라는 말은 본래 프랑스어이고 영어로는 vacation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우리가 휴가를 영어의 다른 단어로 말할 때는 leisure time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노동이나 일상적인 그런 과업에서 벗어나 잠시 동안 누리는 쉼, 혹은 성경적으로 안식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에 안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안식을 제도로 처음 만드신 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창세기 2장 1절 이하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일곱 번째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안식이 그냥 휴가가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우리들의 휴가가 그냥 쉬는 쉼이 아닌 행복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우리가 가지는 휴가, 이런 휴가를 창조적 휴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 기독교 작가는 성경적 안식을 가리켜 창조적인 과로 혹은 창조적인 쉼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대학 위튼 대학의 문화신학자인 릴랜드 라이켄 박사는 책을 하나 썼는데 아직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기독교 관점에서 본 노동과 여가, work and leisure in Christian perspective, 기독교 관점에서 본 노동과 여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안식의 의미를 창세기 1장과 2장을 탐구하면서 세 가지 영어의 R로 시작되는 단어로 안식을 정의했습니다. 세 가지 단어예요. R자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reflection, reflect한다, 돌아봄. 두 번째 단어가 refreshment, 새롭게 함. 세 번째 R은 recreation,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 휴가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창조적 휴가가 되려면 과거를 되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본문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창조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창조 사역에 노동을 하시고 나서 너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고 엿새 동안에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따라서 7번째 날은 그가 성취하신 일을 돌아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진행하실 때 보면 하루하루 창조가 그날그날에 마칠 때마다 성경은 이 단어를 꼭 기록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를 돌아보면서 느끼신 소감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그의 형상을 본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비로소 창조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소감을 기록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위튼 대학의 라이켄 교수는 여기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신미주의적 관점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다라는 매우 숙고할 만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에 편리한 실용주의적 목적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감상의 대상으로 우주와 만물을,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우주는 계절마다 번거롭게 그 옷을 갈아입는 변신을 하도록 지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 폭염을 견디면서 소낙비를 그리워하며 가을의 시원한 바람을 기다리게 하시는 창조의 신비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 모든 자연의 변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창조의 아름다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던 작은 우리의 삶의 성취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가는 필요한 것입니다. 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휴가가 휴가다우려면 너무 여러 장소를 쏘다니기보다도 느긋하게 자연을 관조할 수 있는 한 곳에 진치고 편안한 쉼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은 인생에게 생존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과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직업의 성직성이 가르쳐지고 근면한 노동정신이 심어지므로 금욕과 절제와 저축정신이 생활화되면서 막스 베버라는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기독교 노동정신이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복지사회를 탄생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의 토양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도 이런 방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우리 국가를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정신, 기독교적 노동정신,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 노동이 되려면 건강한 안식과의 조화, 건강한 휴식의 리듬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일 중독자가 되어
오히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적 휴가의 두 번째 의미예요. 이제 두 번째는 현재를 새롭게 함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창조적 휴가를 가지려면 현재를 새롭게 함. 이 두 번째 중요한 단어. 첫 번째가 reflection이었어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 refreshment. 현재를 새롭게 함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적 휴가를 갖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특별하게 구별하여 다른 날과 차별화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행복의 의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갖는 특별한 휴가의 날도 마찬가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쉼을 갖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할 때, 휴가를 가질 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의 시간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창조적 휴가의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만의 예배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족들만의 특별한 야외 예배를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안식일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 번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 쉬었다, 쉬었음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세 단어를 써요. God refreshed himself. 하나님이 자신을 리프레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새 힘을 얻으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바인 나파쉬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바인 나파쉬.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쉬면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 헷셀은 안식일을 가리켜서 안식일은 모든 날의 여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날의 퀸, 여왕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왕을 모시고 데이트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죠. 네, 안식일에 여왕을 모시고 데이트하는 날이다. 여성 신학자인 마르바도는 그녀가 쓴 명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 가정에 꼭 가지고 있으면 좋을 책, 안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르바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평화를 선물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안식이라는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노력이 없으면 안식일은 의미가 없어져요. 마르바돈이 한 유명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기독교 안식일의 전통을 가진 유럽에서는 유럽 사람들은 휴가를 가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한 군데 장소를 딱 정하고 거기에서 며칠 혹은 몇 주 한 군데에서 시간을 쭉 보내요. 충분히 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충분히 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 휴가예요. 나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창조적 휴가의 개념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쉼의 은총을 누리면서 새롭게 함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창조적 휴가로 새로워집시다. 자, 옆에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시작. 창조적 휴가로 새로워집시다. 네. 세 번째 R은 뭐냐? Recreation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적 휴가. 세 번째는 미래를 계획하는 창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창조의 시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 해가 지면 끝나죠. 토요일 날 해가 지면 끝나요. 그러면 그날 저녁, 토요일 저녁을 계획의 시간 혹은 꿈꾸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시간.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날이 밝아오면 일터에 나가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시간인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해와가 첫 번째 안식일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날 한 일이 뭘까요? 그 다음 날은 일을 했어요. 아담과 해와도. 어떤 일이죠?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제 아담으로 하여금,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안식 다음 날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여기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경작이 cultivate 이렇게 말합니다. cultivate. 또 어떤 성경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일했다. work.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아바드라고 말합니다. 아바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바드. 여기 영어에 cultivate라는 말에서 컬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의 컬처. 번역하면 문화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작 활동은 다른 말로 문화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해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안식한 다음에 이 땅에 건강한 문화를 일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건강한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한 창조적 노동이에요. 그것이 아바드예요. 히브리 말로 아바드, 창조적 노동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노동 정신이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했느냐? 즐거운 노동이 괴로운 노동이 되었어요. 본래는 즐겁게 노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타락의 결과라서 우리가 노동이 괴로운 노동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는데 괴롭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일을 하는데 즐겁다.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즐겁게 일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의 과제를 가리켜서 이것을 문화의 변혁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Transformer of Culture, 문화의
변혁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답게 우리는 새 문화, 거룩한 문화를 이 땅에 일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작업은, 창조의 노동은 충분한 휴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바 더니 쓴 안식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과거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무리의 일행이 포장마차를 타고 서부의 오리건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일행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면 그들은 이동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마차 타고 가는 길에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단의 일행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식일에 쉬지 말고 계속 달리자. 그래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안은 그들 사이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일행은 두 팀으로 나뉘어집니다. 안식일에 쉬는 팀,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팀, 달리는 팀,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리건으로 향했습니다. 자, 어떤 팀이 먼저 목적지 오리건에 도착했을까요? 아마 정답을 여러분이 짐작하실 거예요. 안식일에 쉬면서 갔던 팀이 사실은 먼저 도착했어요. 오리건에 먼저 도착했던 것입니다. 안식에서 오는 충분한 힘의 축적이 여행의 원기와 능력을 공급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안식은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새 힘을 축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르바더는 안식을 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레슨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안식할 때 뭘 하느냐? 안식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시간이다. 난 처음에 그 말을 읽고 쇼크받았어요. 자, 안식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시간이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처럼 살아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걱정하고 살아요.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나라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될 것처럼 온갖 것을 다 걱정하며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하려면 하나님 되기를 중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가정일도 우리 직장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푹 쉬는 날, 그게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일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의탁하고 이제 안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삶, 이것이 바로 창조적 인생의 미래이고 진정한 새 창조의 휴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휴가는 휴가가 주는 안식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효율적으로 꿈꾸고 계획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의 미래는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여름 한번 여러분이 일생에 못 해봤다면 진짜 중요한 창조적 휴가, 그 휴가를 누리시는 금년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